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은 환상과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7장부터 우리에게 5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심판과 또 환상과 불,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름 과일, 그리고 내일 보게 되는 성전 문지방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하여 심판, 임하게 될 심판을 말해요. 첫 번째 메뚜기와 불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가 가로막고, 하나님, 야곱이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 심판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의 심판의 환상에 대해서는 이 아모스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담을 쌓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위에서 추를 내려뜨려서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쌓아놓은 성전의 벽,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인생의 벽들이 다 비틀리고 틀려져서 그것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생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환상, 새로운 여름 무화과 과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환상이에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에 나오는 한 과일의 한 광주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고 사단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잘 우리는 분별해 내야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기적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히브리어의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카이츠라고 하는 것이고,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끝은 캐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이츠, 캐츠 하면서 발음이 비슷한 걸 통하여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종말이 왔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라, 여름 과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은, 왜 그것을 보여줬느냐,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아담이 어디가 숨어 있는지 다 알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바른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여름 광주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왜 무엇을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지 주목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끝이 이르렀다, 여름 과일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익은 과일과
때가 무르익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익었다,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무르익은 과일, 끝이 무르익은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여름 광주리는 결국 그들에게 끝에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궁전에, 또 다른 곳에서는 성전에, 그래서 이 아름답게 들려지고 했던 그런 노래들이 다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그래서 매장할 곳이 없이 그냥 땅을 파고 줄줄이 묻어가는 것들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부터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할 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공의가 없어지는, 사랑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경제적인 상황이, 상거래가 완전히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경제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지배적인 직장으로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삶에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이 안식일이, 주일이, 또 섬기는 기도회가,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만 아니면 가서 더 즐겁게 휴가도 가고 또 즐거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꼭 이 안식일이 끼어서 또 월삭 초하루가 있어서 그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다가 일이 끊어지게 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가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 힘든 것이고, 이웃들을 보는 것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귀찮게 되었고 부담스럽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높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갚지 못하면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사게 되고, 자기들도, 자기 식구들도 먹지 않는 찌꺼기 밀을 오히려 팔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돈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가 부담스러운 것, 메시지 성경에서는 놀러 가고 싶은데 월급날이 언제일까, 실컷 즐기고 싶은데 주말에 왜 이리 멀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또 일상생활의 방해로 생각되는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삶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기근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름 광주리의 그런 과일로 끝이 다가오는데, 그와 같은 것은 진짜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의 인신매매와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억울하게 당하는 은밀한 일들, 밤중에 세우는 그런 침상에서 계획하는 것까지 다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루의 24시간의 삶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악한 자들의 행위도 다 살펴보시고, 선한 자들의 행위도, 은밀한 것까지도 다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형식적인 삶이 되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홍수 때가 되고 물이 범람할 때 애굽의 그런 강들이 10m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나 또 가뭄의 때는 쭉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신 주님이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것이죠. 11절에 우리에게 진짜 기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힘내. behold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보고 잘 보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날,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재해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진짜의 기갈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될 때, 기근이 될 때, 그것이 진짜 기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근 얼마나 인생의 공고함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근은 다른 내가 잘 먹고 걱정 없이 정말 평생 이제 걱정 없이 노년의 노후를 잘 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가장 가라앉은 상태, 가장 인생에 목마른 상태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고 그가 매일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향유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는 그 음부에 내려가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함으로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기근인지 아닌지 지금 있는 육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말하나 일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양식이 있을 때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담대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치료제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제고 영양제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그 양식이 끊어지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진짜 기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부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섬기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서 부모를 존경한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중심이 떠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깊게 받고 무겁게 받고 순종할 줄 아는가.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독자를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한 사랑의 확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순종이 없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쌓아놓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위경에서 건져남을 얻습니다.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말씀이 소망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곤란한 중에서 곤고한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삶이 사는 것이고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부를 때는 말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공고하게 처하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향이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와서 주 앞에 엎드렸더니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에 법이 말씀이 규례가 판단이 법도가 율례가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은혜 받을 만 때고 구원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천금문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근으로 다가오지 않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수확으로 부요함으로 다가와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흘러가는 그런 진리의 강물처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는 기근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되고 치료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